이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서로는 신약 성서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묵상집 둘째 주, 셋째 주 월요일 11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죄의 뿌리를 도끼로 찍어 내십시오.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격렬한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억누르기 위해 힘써 노력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쉽게 낙담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때론 죄를 이기기도 하지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전쟁터에 나아가는 용사처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일어나길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 안에 굳게 세우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형식적인 율법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모든 헌신은 금세 소멸될 것입니다. 진정 격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길 원한다면 죄의 뿌리를 과감하게 도끼로 찍어 내십시오. 매년 하나의
죄라도 뿌리채 뽑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완전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삶을 위하여 굳게 결단하십시오. 지금 작은 일 하나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죄의 유혹에 저항하십시오. 악한 습관을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에 끌려 다니게 될 것입니다. 혹 신앙의 열정이 다 사그라진 내게 더 이상 소망은 없다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다시 그 불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 만약 죄가 없었다면 예수께서 순환과 죽음을 받으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예수의 이 죽으심의 가치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담당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또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예수께서 지셔야 했던 질고와 담당하셔야 했던 슬픔에는 나의 질고와 나의 슬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묵상집을 통해 사순절 규칙적인 경건의 훈련을 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됨이 없다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형식적인 행위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우리에게 마귀는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거야. 마귀의 속삭임은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마귀의 말은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 끝엔 멸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만나야 사순절 순례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묵상집의 권면은 매년 하나의 죄라도 뿌리채 뽑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완전해질지도 모른다 말합니다. 웨슬리는 구원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사순절만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보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 땅에서의 순례이기에 이 마음가짐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몇 년 전부터 대기가 급속도로 건조해지면서 우리나라 전역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불 위험지수의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TV를 통해 소방대원들이 힘겹게 이 산불을 진화해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늘에서는 소방 헬기가 물을 쏟아 붓고 땅에서는 소방대원들이 소방호스를 통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남아 있다가는, 작은 불씨라도 되살아났다가는 지금 이 모든 수고가 헛됨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죄악도 이렇게 다루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죄악의
불씨가 남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본질상 타락한 나의 영혼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연신 본질상 타락한 내 영혼에 뿌려대야 합니다. 타협하고 포기해서 아주 작은 죄악의 불씨라도 남겨둔다면 나중에 마귀가 부는 유혹의 바람을 타고 그 죄악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되어 우리의 영혼을 잿더미로 만들 것입니다. 산불 진화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면 산불이 발생했을 시에 무작정 되는 대로 불을 끄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습관들을 한꺼번에 모조리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몇십 년 동안 내 영혼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악을 한 번에 뽑아내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뿌리째 찍어내고 싶은 악한 습관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는 말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생각과 마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태도와 행동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악한 습관 한 가지를 뿌리채 뽑아내는 것을 영적인 목표로 세워 보시면 어떨까요? 사순절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그 악한 습관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지 않도록 뜻을 정하고 죄와 힘써 싸워 보시면 어떨까요? 신앙의 열정이 다 사그라진 내게 더 이상 소망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단호히 또 거절해야 합니다. 죄악은 아주 작은 불씨라도 완전히 꺼트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은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다시 그 불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죄와 하나님을 닮게 하는 은총이 힘 겨루기를 하는 전쟁터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바울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는 전쟁터로 이해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늘 승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것들 편에 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들에게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닮게 하는 은총, 성령의 법이 승리하게 하려면 어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